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진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박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잘 안 읽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그 앞에는 사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순교까지 당하고 또 사울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나 핍박하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퍼져나간 거고 실상으로 얘기하면 36개 주랭랑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그렇게 갑자기 도망을 가야 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아마도 도망갔던 그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도 이제 외국에서 머물다가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전후 배경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이분들의 이 도망은 참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생활은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사도들 앞에서 함께 나누고 공동생활하다가 이게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빈털터리인 채로 그들은 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그 마음 어땠을까요? 참 당혹스럽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환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러한 그들의 그 어떤 상황을 그렇게 기술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 시대 그 순간에는 그것이 환난이고 고난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뿐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쭉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쉬움이고 성경에 보기에는 아쉬움이지만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참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빈털터리로 도망갔는데도 신앙 때문에 빈털터리 됐고 거기서 다시 도망갔는데도 그들은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하죠.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제 말씀을 배경을 일부러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뭔가 아쉬움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이 되자 이 그들 가운데 그랬던 사람 가운데 몇몇 그것도 아주 많은 다수가 아니라 소위 몇몇 이 키포로스 사람과 쿠레네 사람 지금의 키레네라고 읽죠. 이 키레네 사람 몇 명 그 소수가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서는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교회 역사는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70일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겪고 있고 앞으로 그 전쟁이 갖고 올 변화가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 많은 우려를 합니다. 전쟁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위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전쟁이나 모든 일에는 공세 종말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무엇을 딱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일을 지속할 때까지는요 그 쓸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고 그 에너지의 한계가 있어서 그 공세 종말점이 지나가면 스스로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거에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푸틴은 자꾸 유럽 국가들에게 핵을 쏘겠다라고 위협하는 것도 그 공세 종말점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종말점이 지나가면요 항복을 하든 아니면 협상을 하든 뭐 휴전을 하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다라면 오늘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 안에서 소멸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들, 그것도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열심히 참 잘 전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요,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야기가, 친구들끼리만 하는 이야기가 어떤 다른 문화, 다른 민족에게는 심각한 모욕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어들,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요. 그들의 열심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할 교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와서 교회를, 그 안디옥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아멘. 바나바가 처음에 와서 교회를 보니 정말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그건 처음에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나바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실함을 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물량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작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의 작은 보람, 작은 성장, 작은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보았다라면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작지만 시작되었다라면 그 은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불안함, 두려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저에게도 좀 어퍼컷 카운터 같은 그런 충격을 주는 펀치를 가끔 두들겨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사실은 좀 이렇게 고개도 숙여지고 어깨도 푹 처지죠.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다 보면 딱 생각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넘어지라고 그렇게 신장 이식 수술 은혜 가운데 하게 하셔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그 체험이 있다 보면 정말 이렇게 기다려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기다려보면 요즘 들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창세기의 그 역사요, 그 혼돈과 깊음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명과 자연을 창조해 나가시는 그 손길, 그 섭리, 그것을 보고 믿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그 독성들이, 그 독한 기운들을 그 이웃에게, 가족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퍼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그 속에서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나바는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는 참 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좀 숫자가 불어나긴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바나바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목회한다는 것을,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말 그리스 말도 잘하고 이방의 문화도 잘 알고 유대 율법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를 물색하다 보니 누군가 바울이라는 사람, 옛날 그 악명 높았던 사울이 이제는 회심해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긴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못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집거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안디옥을 떠나 이 5가지 바울이 있는, 아무도 찾지 않은,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이들이 회피하는 바울을 찾아가 그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리스도와 이방의 문화, 유대교회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만나자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교인이 아니라 26절 말씀의 하반절 보니 뭐라고 불리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로 완전히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그 안디옥 도시에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표현으로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도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가끔은 오늘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은 그 줄기를 뻗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핍박받아 다시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한 교회,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 한계, 유대인이라는, 유대 문화라는, 유대 언어라는, 유대 종교라는 울타리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 소수가 그 울타리를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 임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 이 신실했던 교사는 안디옥에 와서 그의 양육, 그의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안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한계를 직면했을 때 이 바나바는 그 자신의 울타리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회피해 있던 악명 높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 창피해서 바울이라 개명하고도 숨어 지내던, 버림받아 살고 있던 5가지 쫓아가서 바울을 청해서 같이 동역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제자 교회로서의 삶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11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시작하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조금 이질적인 것으로 간다라면, 무엇이 좀 달라진다라면, 상황이 달라지고 소위 말해서 노는 물이 달라진다라면 그것이 변질되거나 그것은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엔 뛰어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키프로스 사람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전했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뛰어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어느 정도의 결실이 있었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5가지 찾아가 바울을 데려옴으로써 그는 그 시대에 바울을 향한 편견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 한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가 아니라 안디옥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그 성장이,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 이러한 성장,
그러한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고 장벽을 넘어서는 그 모험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의 자세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한 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지금까지 내가 익숙한 것이 다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 열쇠는 바나바의 이 믿음, 이 성품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꿰뚫어지고 마음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다라면 어떻게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증오, 그리고 복수를 꿈꿨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선함입니다. 맑고 투명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 우유부단함은 같은 것 아닙니다. 가끔 한국 사회는 이것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것과 착한 것은 다릅니다. 우유부단해서 남의 눈치 봐서 이 사람이 이러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러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착함이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 맑음과 그 솔직함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걸 알았습니다. 내 목회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방인들을 더 도울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 익숙한 친숙한 사역자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 경험들, 그 사건들 그것이 아니라 그는 바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착하지 아니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착함, 이러한 선함 위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바른 믿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는 오용됩니다. 이러한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신의 목회에게 일어나는, 내 일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굳건한 믿음 없이 그것이 내 힘이고 내 지혜고 내 노력이고 내 결과라고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인간에 대한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는 변질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몸소리치게 몸살 알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역사함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그는 장벽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장벽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고 상황을 바꾸지만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넓은 무대, 더 깊은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착함과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얀마 땅에 삽니다.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이라면 전기 끊어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매일같이 밥 먹듯이 전기 끊어지는 이곳,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 이곳 미얀마 말을 쓰고 미얀마 문화 속에서 여기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조차 과연 이것이 한국인인지 모를 정도로 애매모호한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삶 속에 필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은 이 세 가지입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바른 발걸음, 이것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이것은요 마치 만능 열쇠처럼 어떤 것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될 것이고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 그 믿음의 열매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마음,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어렵고 힘든 일들 그리고 독한 마음들이 하나님 자꾸 우리도 모르게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넓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것이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경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내 삶,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넓은 무대, 더 깊은 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 어느 자리에 가든 착한 마음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라고 권고하고 복음 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